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를 이기는 사귐과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했잖아요. 그 성육신에 관한 찬송인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운 찬송처럼 설교가 참 담아지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좀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첫 인사와 끝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 요한일서에는 첫 인사도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요한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실제적인 표현으로 지금 바로 본론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지를 인사함도 없이 어떤 일반 서신서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에 대하여 아주 리얼한 표현으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요한 일서의 편지를 받는 그 청자들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독특한 이단의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은 목회적인 뜨거운 열정과 더 심하게는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두 차례 표현된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이고 그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자들의 심각한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이 도전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고 진리를 떠나는 그 위급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요한은 외쳐야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어떤 독특한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요한의 말년에 한 80세, 90세 때 이 서신서가 쓰여졌다고 보는데 예루살렘이 70년도 디도 장군에 의하여 망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요한이 썼다고 보여지는데 심각한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 있었고 마치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메추리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그들과 다른 가나안 정착 이후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으나 이제 자신을 제외하고 많은 사도들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보았던 그 예수를 경험한 적 없는 그 세대들이 나타났을 때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그리고 자신과 더불어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 내가 만졌고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그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이 편지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2020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코비드-19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주일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30% 이상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를 가진 30, 40대의 그 성도들이 이탈률이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조사가 나온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한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외에도 사실 한국 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회의 한 종교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증가하고 있는가, 둘째는 영적인 활력과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기독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활성화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들이 더 모이게 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 한국 교회는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영지주의자들의 그 도전과 같이 우리도 얼마 전까지 신천지가 교회를 흔들었고 여전히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떠나고 있고, 코로나가 극복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복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숙보다는 질적인 성숙보다는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오는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가 어떤 잘못을 하고 큰 교회 목사가 도덕적인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립니다. 그분은 성도가 10만 명이야. 그래도 5만 명 교회잖아. 그 교회와 그 목사가 잘못한 윤리적인 그 행태와 그 교회의 성도와 규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아주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크고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마치 조그마한 도덕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접근들이 우리 안에 있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세상적인 더 세속적인 세계관이 이 교회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기복주의와 번영신앙과 함께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쓰는 용어들, 특별히 일부 목사님들이 쓰는 용어들을 보면 과거 무당이 종교적인 욕구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런 샤머니즘적 요소를 가진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성도들을 부추길 때 성도들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아무 곳에나 머리를 내밀기도 하고, 신령한 목사라고 하면 예언을 받고 싶고, 지성이면 감철인이라는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린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도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 목사가 하나님 꼼짝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혐오와 끊임없는 배제와 분리와 비판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따르는 엄청난 성도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죠. 그것은 복음이 아닌 선동인데 성도들이 선동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당의 한 큰 교회 목사는 최근에 모 의원이 신임 국정원장이 된 그분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분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목포에서 국회의원 낙마를 하고 이 분당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이에요. 그게 유튜브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에 떨어졌을 때 이 신국정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장이 되셨다. 제 예언이 맞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뭔가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인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교회가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감소되고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성도의 수는 급격히 줄고 있고 생명력이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실 것 같습니다. 스탑, 멈춤, 이렇게 외치실 것 같아요. 자랑을 멈추고 경쟁을 멈추고 비교를 멈춰라. 그동안 우리가 선교를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것인가 노하우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이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무엇이고 왜 우리는 교회로 오늘 이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우리에게 절실한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 끊임없이 브레이크 없는 그 폭주하는 열차처럼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본질을 놓치고 중요한 가치와 성경적 의미들을 놓친 채 달렸던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선교사들을 향하여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게 됩니다. 대천덕 신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할 때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중국과 한국이 교회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를 씁니다. 그런데 대천덕 신부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확신하는 바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사귐의 공동체다라고 재정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지체들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라는 단어는 참여와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고 나누는 것이고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이제는 아버지와 같이 계시며 사귐을 가지셨던 그분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바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 우리가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역시 교회인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사귐 공동체이며 이 사귐 공동체는 하나님과 이웃과 이 성도들 간에 이 교제하고 있는 이 사귐은 우리 이 교회에 우리끼리 빛 비추고 소금 뿌리는 이 교회당에 갇힐 수 없고 확장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할까요? 그 사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구원받고 교회인 우리는 혼자 구원받고 기뻐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확장함으로써 그 기쁨을 확장함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귐 또는 관계를 빼어놓고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고 그분의 존재 양식은 사귐입니다. 우리는 서방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는 서방 기독교는 삼위일체, 숫자의 개념으로 세 분이면서 한 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 일체라는 말은 본질이 같으시고 공동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삼위,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이분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인식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 어떻게 존재합니까? 동방 기독교에서는 어떤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주변을 빙빙 돌다라는 뱅뱅 돌며 춤을 추다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서방에서 우리가 가졌던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보다 훨씬 더 성경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강수월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손을 잡고 있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상호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지만 혼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계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희 아들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아이들이 이렇게 우린 신학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애들이 질문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강수월래를 좀 설명하고 이 화음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쪽에 계시면 이 도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도 못 치죠? 예, 예, 음이 다 다른데. 예, 이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한다고 그냥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도, 미, 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안 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도를 이렇게 다르게 내지 않고 똑같이 내시고 미를 똑같이 내시고 이쪽에서 솔을 낸다면 함께 딱 낼 때 우리는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삼위일체는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사랑 안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각자의 존재지만 나누임이 없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각자의 존재지만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만 또 나누어지지 않은,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공동체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교만 때문에.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지옥에서 바로 나온 것이 교만이고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교만의 근간은 비교와 경쟁이다. 이러한 교만함은 우리를 서로 구분하고 차별화하고 서열화합니다. 한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진 소유를, 그들의 의미와 가치를 동일시하는 속물 근성이 이 세상 안에 만연하고 우리 안에도 만연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와 지위와 소유와 동일시 여기려는, 그렇게 되면 비교와 경쟁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결국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늘 그 최고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그러한 모습이 교만이 낳는 실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그 교만이 들어오고 그 실제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 주님이 세 가지 질문을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만 그것을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대답들을 다 보시면 가관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저 여편네가 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뱀 때문에 먹었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애로 똘똘 뭉친, 자기 주장성과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교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귐이 다 깨졌고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부러움이 아닌 시기였죠. 시기는 단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질문을 또 하십니다. 주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영어에 이 표현이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라는 영어 표현이 아예 관용구가 되어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두 가지 질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던지셨던 이 질문과 또 그 교만으로 똘뚱을 뭉쳐서 자기 의와 자기 애로 점철된 인생이 낳는 실제의 이 살인 앞에서 던져진 그 질문 앞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말했던 이런 모습이 이 세상 안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은 나와 너의 칼 같은 구분으로 가득한 경쟁사회입니다. 평등사회입니다. 평수와 등수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아파트 평수. 제 아들이 아파트 평수에 관심이 많아요. 막내가. 등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 가인의 대답이 아니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영혼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답을 해야 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자기 애와 자기 의로 가득해서 자기 주장성과 자기 이기성으로 가득한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린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린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들에 익숙해졌습니다. 대면, 비대면, 컨택, 언택,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분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뭡니까? 관계적 용어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관계이고 사귐이라면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구속, 칭의, 성화, 기도 다 관계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혐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을 못합니다. 자기 인정을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라는 세상으로부터의 음성 때문에 파괴적인 수치감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면서 내가 그 사귐 안에서 자기 애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도 망하는 인생,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물으면서 나 자신과 관계가 어떤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가 다른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요한복음 신약의 창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장에도 보면 태초부터 또 우리의 시선을 창세기 영혼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이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요한일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혼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그 영혼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또 옮겨갔다가 그 시선을 다시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오감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2절에 보면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셨고 너희 가운데도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지표, 영적인 활력과 생명력의 활성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나의 신앙의 건강함의 척도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컨택되어 있는가? 생명력과 활력을 누리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생명력을 누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에 있었던 영성을 보면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정통주의, 행동주의, 열정주의, 지성주의, 박애주의, 묵상주의, 금욕주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성주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러나 행동주의는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 목사할 때는 40분간 찬양하거든요. 일어서서. 그 찬양 시간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야, 이 시간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리고 저는 좀 박치거든요. 기타를 친 지가 벌써 35년이 지나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지혜자매인가요? 기타 지현, 맞아요. 지현자매. 저보다 한 3.7배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35년 쳤는데도 이 모양인데, 그렇지만 노래를 통해, 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각각의 사기만의 장단점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수단이 가장 근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형제, 당신은 하나님하고 친밀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족함을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친밀한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은 저 너무 친밀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친밀한데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친밀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친밀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은 어떻게 이 친밀함에 대해, 사귐에 대해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단어가, 제가 트럼프 알거든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암과 여기서의 안다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 전에 알던 남편과 결혼 후의 남편이 같아요, 달라요? 지연 집사님?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같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다른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전에 제 아내와 오랫동안 그 자매와 7년을 교제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아내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런 남편도 있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진짜 안다라는 단어는 인격적이고 친밀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자기가 보고 들었고 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해요. 1장 1절이 보고 들었고 만졌다는 이해가 되는데 한 단어가 나와요. 주목하여 본바. 아니, 보고 들었고 만졌대는데 또 봤대요. 그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급히 가서 알렸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뛰어갔죠. 베드로도 뛰어가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 뛰어갔죠. 누가 빨리 갔을까요? 퀴즈입니다. 요한이 빨리 갔을까요? 베드로가 빨리 갔을까요? 요한이 많이 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요한이 빨랐을까요? 베드로가 빨랐을까요? 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얘기해 줄래? 요한이 빨랐을까? 베드로가 빨랐을까? 요한이 더 젊어. 요한이라고 답한 걸로 칠게. 그래서 요한이에요. 요한이 젊으니까 빨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소심했나 봐요. 밖에서 이렇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다는 단어와 이제 베드로가 오고 성질이 불같잖아요. 아마 요한 밀치고 막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요한이 그렇게 막 나를 밀쳐가지고 내가 나 뒹그러졌다 이런 걸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한의 입장에서. 그래서 딱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그 보다라는 단어는 훨씬 더 촘촘하고 세밀히 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서야 들어오거든요. 그 밖에서 요한이 보다는 단어와 요한이 또 들어와서 보다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보고 들었고 만졌는데 내가 주목하여 봤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세심한 단어, 촘촘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다 할 때 쓰는 그 보다예요. 이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본다는 것보다 훨씬 된 고양된 단어고 훨씬 더 촘촘하고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촉각, 소외된 감각의 반격. 그 책에서는 시각과 청각에 비하여 촉각이 무시됐다는 거예요. 촉각 예술. 할머니들이요, 우리 부모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손이 어땠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갈라진데 그 갈라진 사이에 검은 때 같은 게 쫙 이렇게, 저는 그런 손들을 봤거든요. 할머니 까칠까칠한 손.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자신의 스타킹을 신겨주려고 할 때 딱 걸리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 군대 가면 겨울에 손톱이 갈라지거든요. 딱 걸려요. 이렇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촉각. 근데 성경에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손을 잡다, 손을 떼다, 동맹하다, 손을 내밀다. 성경에 제가 이 책을 보고 이 성경에 이 촉각을 사용하는 단어를 보니까 훨씬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진흙을 이겨서 그렇게 바르세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건데 예수님은 부정에 손을 대셔서 긍정으로 바꾸세요. 요한은 지금 그렇게 이 만졌다라는 이 단어는 비비다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스킨십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창삼 목사님 스킨십이 좋잖아요. 아닌가요? 저한테만 그러나? 전화 걸으면 끊을 때 막 이창삼 목사님이 경우 형 사랑해 이렇게 하고 끊어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인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경우 형 사랑해 이거 저 약간 어색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저도 그래 창사나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어색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분이세요. 이 창사 목사면 요한 정도의 깊이의 스킨십 영성을 갖고 계신, 관계적 영성을 가지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에게 생생하게 어린 시절부터 그냥 지식과 정보로만 예수를, 부모님의 부모님을 다른 세대처럼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요한의 마음속에 불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들려지고 보여지고 촘촘히 보여지고 내가 만질 수 있는 분이야. 너희도 너희의 부모님이 경험하고 만났고 들었고 그 오감으로 경험했던 그 예수를 너희도 만날 수 있어. 우리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마 그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이 영지주의자들과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 요한의 열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가르침의 종교가 아닙니다. 타종교는 가르침과 교훈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창시자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일을 3년으로 짧고 굵게 끝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섬기러 오셨고 대숙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환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셨다는 그것이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보여줍니다. 타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그 장벽을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은 텐트를 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치신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실제이신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놀라운 카운셀러가 되시는 보혜사이신 기묘자라 모사라, 그 뛰어난 상담가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만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으로 하늘로 가실 때에 내가 성령을 보내신다 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졌고 보았고 들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그 사랑이신 주님을 보고 들었고 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처럼 삼위 하나님을 우리도 깊이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의 미각은 대단해요. 한번 기억한 것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커피를 좀 하잖아요. 제가 갖고 온 커피 중에 여러분 맛없는 커피를 갖고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죠, 집사님? 예, 감사해요.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이게 되거든요. 오늘 좀 되네요. 그래서 제가 겸손을 추구해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한 책도 좋아해요. 그러나 입맛은 겸손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입맛은 좀 교만해요. 이게 한번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카르타 살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초밥을 사줬는데 호텔에서 일하시던 분이래요. 인도네시아 거의 최고의 호텔에서 초밥을 먹었는데요. 제가 빨렘방에 사는데 자카르타 나와서 초밥이 없거든요. 그쪽은 제대로 된 초밥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진짜 맛없어요. 자카르타 나와서 누가 초밥 사주면 정말 너무 좋은데 그 초밥을 먹고 났는데 그런 초밥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저를 또 초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그 전날 안 먹었으면 너무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날 너무 좋은 초밥을 먹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배고픈데 먹는 얘기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았다. 이 시편 기자들과 성경의 가르침이죠. 외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그분이 더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절, 3절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열정, 그리고 기쁨.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귐이 어떠한가를 오늘 가늠해 볼 수 있는 2가지 기준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 전함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보다와 주목하여 보다가 다른 것처럼 이 전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관련된 단어로 설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정말로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저 그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우린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하기도 하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을 묵상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바치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집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른 척 하셔서 우리 집 얘기로 치겠습니다. 그때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증거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나누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애들이 2살인데 벌써 말을 시작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죠? 옹알이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옹알이거든요. 그런데 말했다고 말씀하세요. 3살인데 피아노를 쳤대요. 집에 가보니까 피아노를 친 게 아니라 피아노를 때린 거죠. 근데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요. 근데 돈 내고 하잖아요. 왜? 기쁘니까. 내 자식이 원하던 대학,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절대로 눈곱만큼도 흘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가? 병나죠.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남편하고 같이 가고 싶잖아요. 아이들 먹여주고 싶잖아요. 이 기쁨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감출 수가 없죠. 삼위 하나님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 완전한 사랑 안에 완전한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은 천지 창조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확장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집 지을 때, 아이들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죠. 꿈을 담잖아요. 부모의 소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2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을 통하여 내가 그분께 용납되고 받아들인 바 되어서 이 평등사회에 평수와 등수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이 서열화한 이 세속적인 속물근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를 혐오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그것밖에 안 돼 하는 자기 수치감 속에, 성공한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패배한 사람은 모멸감을 주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그 완전한 용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망과 이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관계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수단 앞에 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또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앞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 기쁨과 증인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귐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협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시작되면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자기 의와 자기 애로 똘똘 뭉쳐있던 이 교만함이 깨어집니다.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성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저 인간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을 향하던 그 손가락이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러나 이런 죄인됨에 대한 깊은 확신만큼 하나님이 이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완전한 용납됨 앞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두 번째 아담에게 던졌던, 첫 번째 아담에게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애와 자기호로 점철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셨던 그 주님.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바뀌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자기 의와 자기애를 벗어난 우리들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무자비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의 이웃입니다. 주님, 제가 그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의 대답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는 이 숭고하고 이 고귀한 이 자유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친구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지체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목적은 아까 말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믿음과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었는데 죄송, 두 잔 다 마시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믿음과 영생에 대한 거라면 요한일서는 여러분 누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생과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이 하늘을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육신의 삶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탈육신적이 아니라, 탈육신적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애와 자기의, 이건 타인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틀을 깨뜨려야,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뜨려야, 두 번의 깨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경계를 허무시고 자신의 그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오신 주께서 인간의 안으로 들어가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흘리시고 찢기신 것처럼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과 자기 의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영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이 확장되는 것이죠. 이 기쁨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전하고 싶다. 내가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자기 주장성과 자기 이기성으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손과 발이 되라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파송의 말씀이 이 본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코로나만이 어려움이겠습니까? 누구는 인정투쟁 시대랍니다.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지만 증명하려고 하고 비교하고 계속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누가 널뛰듯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삭감, 권고사직, 자영업자들의 폐점, 선교사들도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은 미국의 IMB라는 5,000명 선교사를 보낸 단체인데 100년을 유지했는데 최근에 1,000명 이상을 권고사직했어요. 이런 분위기들이,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이 확장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사귐이 실제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다는 이 실제가 이 안에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삽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형제가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 형제가 죽기 전에 이틀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형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그 형제가. 그때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대답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할게요. 제 물질을, 제 시간을, 제 존재를 쏟아서 하나님, 제가 지킬게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말고, 코로나가 끝나면 도전이 없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기쁨보다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도전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교만을 왔다 갔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기 애와 자기 의에 매인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며 샬롬을 주시며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고 이 고귀한 이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주님, 제가 탈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내가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성육신의 원리가 있는 관계 안에는 진정한 사귐과 기쁨이 있습니다. 법정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법정 같은 가정이 있다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지만 최선과 최악의 사이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들의 고민은 차선과 차악입니다. 배지장 차이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사귐과 기쁨이 메말라 버립니다.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초청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귐을 누리라. 주를 가까이 하라. 내가 가까이 하리라.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주님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귐의 영성을 가지고 샬롬과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연약함의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대신하는 손과 발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열정이 담겨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교회당을 떠나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안에 어떠한 변화에 대한 열정을 기대하는지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직장의 동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 속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우울증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들에게는 그 블루를 이기게 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으로 기쁘고 누군가 섬길 수 있는 것 때문에 기쁘고, 참 우리의 속을 썩이지만, 물론 자녀들도 부모님이 속 썩인다고 생각하겠죠.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모일 수 있어서 기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이 기쁨을 또 충만케 하는 삶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귐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자유함이 당신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보고 듣고 만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귐으로의 초청이고, 이제 너희가 또 사귐으로의 초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좀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고, 주님은 우리 기쁨을 주셨고 열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몫이 또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제 주위에, 아니 그 사귐 안에서 제가 주님의 용납을 깊이 더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내가 예쁜 짓 한다고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가 자기 의와 자기 애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자로,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진 바 되는 삶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의 삶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귐과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요한의 말씀 앞에 가슴이 떨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고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하셨던 주님, 이제 주님을 만지게 하셨던 주님, 성령께서 뜨거운 가슴과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셨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성령과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